구호 준비. 야. 영성에 높이자. 좀 딱딱 맞춰서 좀 한번 해보시죠. 영성에 높이자. 영성에 높이자. 영성에 높이자.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벌써 집회가 반환점을 돌아서요. 이제 3번 남았습니다. 세 번 남은 거 맞죠? 예. 대전에 우리 총회장님을 지내셨던 백운교회 집회를 갔는데요. 그때는 주제가 이제 설교 주제가 인생 시험 이런 주제로 창세기 이제 아브라함 생애를 가지고 쭉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 담임 목사님께서 뭐 수요일 날 그러셔요. 내려 올라가서 뭐 특별한 일 있어요? 아니 없습니다. 그럼 사모님 내려오라고 해서 하루 쉬었다 가시죠? 그래요. 그래서 그럴까요? 그래서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수요일 날 저녁에 강사님 사모님이 내일 내려오시는데 집회 연장하겠습니다. 이야. 다행히 제가 태블릿 PC를 가지고 다녔고 아브라함 생애의 시험이 17개였기 망정이지요. 그래서 아버지 시험을 이어갔잖아요. 참 감사합니다. 오늘 밤 돌려보내주실 줄로 믿어서 감사하고 저도 가서 주일 준비해야 되고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 나머지 3시간 큰 은혜 받고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리 이동해서 앉으신 분들 제가 좀 즐겨요. 자, 번쩍 손 들어봐요. 그죠? 한 번은 옮겨 앉았는데 이제 또 바로 옛날 자리로 돌아가시고 사람이 이렇게 패러다임 바꾸라고 했죠? 마음에 감동 주심을 하겠다? 아니, 몸이 가야 일이 됩니다. 술, 담배 끊고 교회 다니겠다? 아니요. 교회를 다녀도 술, 담배 끊기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술, 담배 끊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말 안에 말도 안 되는 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있으면 말이야 당락이야 그러겠어요? 그럼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도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자녀들의 신앙도 엉망인계고 우리도 엉뚱한 길을 걷고 있는 거죠. 오늘은 2013년 세상을 떠났던 달라스 윌라드라는 교수의 책을 인용할 텐데요. 출처를 밝히겠습니다. 남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철학과 교수였고 UCLA 그리고 콜로라도 대학교에서 객원 교수였습니다. 이쯤 되면요. 어디 객원 교수 이런 분들 여기저기 굉장히 계속 불러서 강의를 듣고 싶어 했던 분들이죠. 그의 책은 하나님의 모략, 영성훈련, 제자도 그리고 오늘 이 책은 하나님의 음성 세계적인 신학자의 책을 인용하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한 오해가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무모하다는 생각.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한 오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주제넘고 위험하다는 생각.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한 오해는 나 같은 죄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생각.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특별한 사람만이 듣는다는 생각. 특별히 가톨릭은 성경을 성직자들의 전유물로 만들었고 개혁교회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전유물로 만드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못 듣는 게 비정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죠?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다른 말로 교제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 대한민국이 가장 신학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 소원을 아뢰는 알라딘의 요술램프 지니를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목적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이게 삶의 예배예요. 인간은 시스템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설계됐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설계하셨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시스템 자체가 돌아가지 못하도록 설계됐어요. 지금 어떻게 사셨어요? 어떻게 사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세 가지 지침이 있는데, 첫째, 순수한 동기. 순수한 동기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한 것이지 우리의 목적을 위한 게 아니에요. 관심이 다른 사람하고는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가능하면 선배님들 교회 집회를 잘 안 가려고 그래요. 부담스러워해요. 후배들은, 아주 어떤 목사님은 2년에 한 번씩 집회를 와달라고 그런 분이 계세요. 그거 참 곤란하대요. 2년씩 제가 한 설교를 정리해서 자기네 교회 집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2번을 갔잖아요. 코로나가 저를 살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저를 씹어 먹어버리겠대요. 근데요, 끝나고 나면, 집회를 끝나고 나면 꼭 목사님과 사모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강사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혹시 보이는 거 있으면, 들리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딱 한마디씩 했습니다. 부탁을 하니까.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주여 집을 팔까요 살까요? 주여 카카오 주식을 살까요 팔까요? 주여. 아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면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 것이고 우리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기 원하시는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우선이지요. 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말이에요. 15년, 2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더니 자기 자식 결혼시킬 때 청첩장 보낸 사람이 있어요. 참 꼴불견입니다. 예? 그런 사람을 기회주의자라고 그래요. 제가 일산 기독 실업인협회라고요. 이명박 대통령 지금 안 좋은 데 계시지만
그분이 대통령 끝나고 돌아올 곳이 있어서 좋다. 자기는 기독시립인협회가 있다. 제 기억으로 지금 한 15년째 지도를 하고 있어요. 말씀드렸죠? 매년 레크리스트 버릴 것들을 매년 리스트를 올리는데 제가 명동 CBMC도 덕양 CBMC도 뭘 한 번만 가면 계속 오라고 하시니까 다 매년 줄일 것들을 찾아서 버릴 걸 버리는데요. 일산 CBMC를 보니까 회장을 하고 싶어가지고 바짝 열심을 내는 분들이 회장은 하는데 사업은 안 됩니다. 한 분은 회장은 안 하려고 하다가 딱 1년 하고 자리는 절대 노리지 않고 섬기기만 하십니다. 침체가 되면 호텔에서 VIP 초청잔치를 좀 합시다. 식사비는 제가 내겠습니다. 장로로서 다 교단이에요. 장로로서 시험에 들었어요. 원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는데 은퇴 조건을 몇 개를 써서 주시더래요. 그대로 해드렸는데 본인이 불쾌해서 괄호 열고 괄호 닫고까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읽으셨어요. 뭐가 불쾌한지 아세요? 자기를 그렇게 못 믿으시나? 본인과 허심탄회하게 얘기했다면 목사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생각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제 주변에 어쩜 그렇게 아름다운 분들이 계신지 몰라요. 너무 감정이 상하는데도 그대로 지치신 거예요. 그래도 장로님,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그분께도 2, 3년은 시간을 드려야지요. 지금 너무 열심히 하고 계세요.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도 충성한다. 제가 책을 냈잖아요. 책을 3권 썼는데 누가 그때마다 100권씩 구입을 해가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을 통해서 그럼 100권을 구입해 가니까 제가 우리 출판사에서 그 출판사의 수익은 저를 위해서 안 써요. 제가 하나님께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약속한 게 있거든요. 청구서를 입금 의뢰서를 출판사에서 끊어서 드리는데 할인가를 적용을 하는데 항상 정가가 들어오는 거예요. 100권 값이. 안 여쭤보려다가 도대체 이분이 누군가? 그분인 거예요. 아는 사람 다 선물로 나눠주고. 제 책을 사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분을 복주지 않으실 리가 없다. 홀딱 망했어요. 불나가지고. 근데 어디 창구 같은데 눈물로 기도하고 코로나 중에도 복을 받으시는데 늘 이렇게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목적으로 언제 그것이 이루어질지를 알기 원하는 목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려고 이분은 기도해요. 말씀드렸잖아요. 회장이 되고 싶어서 바짝 열심을 낸 사업가들이 15년 동안 제가 사업을 성공한 걸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조용히 섬기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에요. 일산 CBMC 지도 목사가 기뻐하실 일을 해요. 로고스 교회 카페 언제 한번 오시면 커피는 무료로 제가 드릴게요. 한 분을 전도하려고 국회 도서관에도 있고 중앙미술관에도 있는 사진작가가 있어요. 그분의 작품은 한 접이 1,000만 원입니다. 그분과 저를 매칭을 시켜주려고 우리 교회 카페에다가 그분 작품 1,000만 원짜리를 사서 걸어놓은 분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분이 신앙적으로 방황을 하고 있는데 안성우 목사님 같은 분을 만나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순종을 하는 거예요. 삽 쫄딱 망해서 남동생도 와서 돕는데 아내 몰래 남동생 집을 먼저 사줬어요. 자기네 집도 없는데. 그 권사님이 열받아가지고 남편 몰래 서울에 있는 저기 아파트 분양권을 사버렸어요. 법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입주하기 전에 그 아파트가 배가 됐습니다.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항상 동기가 순수해야 합니다. 교회 와서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 되시는 거 노리는 것도요. 하나님이 안 세우시면 그만인 거예요. 그거 삐져서 교회를 옮긴다면 저는 다를 때는 모든 성도를 다 잡습니다. 죽어도 못 간다. 그러나 임직이 안 돼서 교회를 떠나는 건 아주 쿨하게 보내드립니다. 그가 임직이 안 돼서 교회를 떠난다는 얘기는 그가 스스로 그 임직을 받으면 안 될 자인 것을 스스로 증명한 꼴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세우시면 내가 뭐가 부족한지 뭘 더 준비해야 되는지를 배워야지. 그 삐져서 떠나요? 안녕. 귀여운 내 친구야. Say goodbye. 아주 쿨해요. 동기가 순수해야죠. 날마다 동기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저주입니다. 들리지 않는 음성을 듣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듣고, 두 번째, 사랑입니다. 그분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성숙한 사람, 그분의 사랑을 받는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세 번째, 믿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체험과 성경 내용과의 관계, 나아가 우리의 개인적인 체험과 성도들 간의 관계, 신앙의 선배들과의 관계에 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될 수는 없지만 어떤 프로젝트를 맡긴다거나 어떤 직분을 맡긴다거나 물질을 맡긴다거나 재능을 맡긴다거나 은사를 맡긴다거나 교회를 맡긴다거나 목장을, 구역을 맡긴다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믿을 수 있으셔야 합니다.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율법주의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의로워야만 듣는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듣는 것이고 도덕적 의로움, 율법적 의로움으로 인해서 듣는다고 한다면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게 직통 계시가 됐든 자연 계시가 됐든 일반 계시가 됐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거나 의롭다는 증거는 결코 아니올시다.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어떤 목사님의 고백이 있습니다. 자기는 술도 못 끊고 담배도 못 끊었답니다. 그래서 큰 교회 가서 목회를 하다가 잘리면 너무 비참할 것 같아서 조그만 교회 섬에 가서 목회를 하기로 기도했고 섬에서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성도가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을 데려왔더랍니다. 자기처럼 술도 하고 담배도 하는 사람을 통해서 능력이 나가겠는가?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데려온 성도가 워낙 눈망울을 보니 거절을 할 수 없어서 배운 대로 했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근데도 겁이 나더랍니다. 에이, 너 목사인데 술 마시잖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일을 딱 했는데, 에이, 너 목사인데 담배도 피잖아. 이렇게 귀신이 알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겁이 나더랍니다. 주여 했더니 아멘 하더랍니다. 그 다음을 못 넘어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갑자기 소름이 끼치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망신당하면 어떡하나. 주여 그랬더니 집사님은 또 그 성도님은 아멘 하더랍니다.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그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여, 그 다음이 안 나가더래요. 아이고, 이걸 어떻게. 더러운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나가더랍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저한테 직접 한 고백인데,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 필요해서 내보내신 거지 내가 위대해서 나를 쓰시는 건 아니다. 그것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자기는 술, 담배를 바로 끊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안 끊어지더랍니다. 너무 인간 믿잖아요. 근데 어느 날 끊어지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본인이 신비한 경험을 했대요. 술, 담배를 끊고 나니까 교만해지더래요. 자기도 모르게 성도들에게 율법적인 설교를 하고 있더래요. 술, 담배를 못 끊었을 때는 되게 겸손했는데 이분은 깨어있는 분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 술, 담배를 안 하고 율법적으로 성도들을 막 책망하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술, 담배를 하세요. 그리고 겸손한 게 낫지. 술, 담배를 하면서 성도들을 사랑하는 게 낫고 이해하는 게 낫지. 술, 담배를 안 하고 성도들을 때려잡으면 그거 어떡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술, 담배를 다시 시작하는데 안 목사가 하라고 해서 시작한다. 목사님,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 유머로 한 얘기 속에 뼈가 있는데. 자, 성령 임재의 경험에 3단계가 있습니다. 첫째가 추상적인 만남입니다. 그분이 실제로 우리 곁에 계시지만 우리가 그분의 존재나 영향력을 의식하지 못한 채 맹목적으로 믿는, 추상적인 논리로만 믿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얘기하죠. 2단계, 강력한 성령 체험이 있습니다. 그분이 감지가 돼요. 제가 일산에서 행신동에서 목회를 했잖아요. 근데 예배당이 좁은 거예요. 교회가 막 부흥이 돼가지고요. 분당이 한 300석 되는데요. 300명이 다 안 앉아요. 교회 학교가 중고등부가 100명이에요. 어린이 교회가 100명이에요. 썼던 우리가 그 건평은 300여 평이니까 감당을 못해요. 공과 공부를 아이들이 하는데 옆에 초등학교 그 계단에서 어느 날 여름에 막 소낙비가 오면 제가 애들이 담임 목사인지도 모르는 애들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죠. 이 자식들이, 조그만 애들이 막 소나기가 오니까 뛰어들어가지고 예배당에서 아씨, 공과 공부하는 장소도 없는 교회를 내가 왜 다니나 몰라 씨. 내가 옆에 목사인지 모르고. 그 뭐 부장님들이 왔어요. 예배당을 짓자고. 근데요, 제가 아는 게 하나 있어요. 이 개척교회는 지금은 다른데요. 그때만 해도요. 처음에 예배당을 개척한 지 3년 만에 예배당 건축했는데요. 첫 삽 뜨는 것은 2년 반 됐을 때부터죠. 땅 사고 뭐하고. 만장일치로 예배당 건축을 가결했어요. 근데 만장일치로 가결만 하더라고. 이 개척교회의 피해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헌금을 해야 예배당을 지을 거 아니에요. 가결만 하는 거.
그래서 부장님들이 찾아와가지고 예배당 짓자 그러는데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안 짓기로 했어요. 이제서야 교회에서 보너스 나오면 아내한테 주는데 또 아내가 너무 고생하잖아요. 그래서 에이 주님이 기뻐하신 일 하자. 그 해에 선교사를 5가정을 파송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났는데 금요일 날 기도회를 하는데요. 저도 모르게 저 매주 그러지 않아요? 매달 그러지 않아요? 매년 그러잖아요. 저도 모르게 그분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 오고 계십니다. 느껴지는 거예요. 종아, 네가 나의 기쁨을 구했구나. 막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주 이러는 분 조심하셔야 돼요. 교인 중에서도 내가 꿈을 꿨는데 이런 얘기를 자주 하시는 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건 특별한 것을 일반화시키는 건 이단입니다. 일반적인 것을 특별한 것 하는 것도 이단이에요. 특별한 건 특별한 거고 일반적인 건 일반적인 거예요.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해 주시는 특별한 계시를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특별한 것이 잦아지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소름 끼치게 그로 있다가 얼마 후에 일산저 예배당을 산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계약금만 치렀고요. 중도금도 못 줬습니다. 우리 중도금도 없다. 그랬더니 자기네 딴 사는 건물로 중도금을 받아갈 터이니 이자만 내라고 합니다. 중도금도 없이 샀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그 자산이 우리 세무사 보고 우리 교회 세무사 보고 계산해 볼 때 160억이라고 그러는데 잘라서 팔면 160억인데 교회가 들어온다면 120억에 팔죠. 당회가 가결을 했는데 우리는 우리 선임 장로님과 재정당당 장로님이 90억까지 프로젝트를 감당합니다. 부채가 45억, 우리 교회 자산이 45억. 그것도 굉장한 거죠. 개척한 지 10년 만에 45억이 됐으니까. 근데 결국 65억이었고요. 왜? 리모델링, 목사가원까지 샀다니까요. 행신동에 있는 전세를 가지고 일산 전세를 못 들어가게 해서 샀어요. 뭔 말인지 아시죠? 대출을 받는 게 쉬워서 샀어요. 90억에 샀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이 결정하시는데, 첫 번째 예배당 3년 반 전에 개척한 지 3년 만에 질 때도요, 계약금만 내고 그 땅에다 공사했습니다. 그 땅 평당 270만 원에 샀는데 10년 후에 1,000만 원씩 팔았습니다. 계약금 치고 사용 승낙서 받아서 짓고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 북한 다녀오시니까 고양시 땅값이 뛰기 시작하는데 3배로 뜁니다. 이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끊임없이 성령의 임재가 소름 끼치게 강력한 성령의 체험을 할 때가 있을 때 그때가 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주님 건축하면서 성도들 시험 들어서 떠나는 거 못 보겠습니다.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잖아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해결하세요. 저도 모르게 기도 시간에 그분이 오고 계십니다라고 선언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이런 역사가 벌어진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우리 예배당 하나, 교육관 건물 하나. 교육관 건물 하나는 6억에 먼저 팔았고 예배당은 36억에 내놨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34억이면 사겠다. 34억 낮춰줬더니 32억 달래요. 그거 성결교회니까 개척하는 마음, 분립 개척하는 셈 치고 36억에 내놓을 때도 부동산한테 얼마 정도 됩니까? 그랬더니 36억은 땅값이고 건물값은 하나도 안 친 겁니다.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대단히 싸게 내는 겁니다. 하나님 예배당 놓고 흥정하지 않게 해주세요. 다 하나님의 건데 전 이 짧은 화살기도 하나씩 드려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이 교회는 36억에 34억, 32억까지.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작 계약서를 쓰려고 했는데 28억에 달래요. 얼마나 속이 상한지 일어나겠습니다. 기간은 6개월인데 이제 2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닌 거예요. 협상하는 동안 우린 시간을 다 날려버린 거예요. 자기가 사겠다고 해서 어디도 내놓지 않았는데 피가 바짝바짝 말라요. 조금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나오는데 미안하다고 30억이면 어떠냐? 아니라고. 32억 아니라고. 저 협상 안 하기로 기도했다고. 속으로 당신은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목회할 자격 없습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냥 다 헐어버리고 단독주택 짓는 사람한테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못 준다.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늘을 딱 바라보면서 주님 아시지요? 살아계신 거 보여주세요. 그쯤 되니까 무슨 말이 나오냐면 예배당 이전하는 거. 저건 계약서를 쳤잖아요. 예배당 이전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꼭 나와요. 이게 안 팔리지 않냐. 32억에도 못 팔지 않냐. 얼마나 화가 나는지. 얼마나 속이 상한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거 보여주세요. 그 다음 날 한 교회 부목사가 그 얘기를 듣고 담임 목사님인데 연희동에 계신 신촌 세브란스 병원 바로 밑에 있는 교회 보여요. 길에. 목사님께 얘기했고 36억에 나와 있던 얘기 듣고 금요일 날 와서 보고 주일날 당의하고 계약서 쓰자고 전화 왔습니다. 그 주간입니다. 계약서를 쓰는데 그 담임 목사님과 저는 1층 나비에서 그리고 행정실에서 그 교회 건축위원장과 우리 교회 장로님 쓰시는 데가 우리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장로님 36억이라 그랬는데 2억까지는 깎아주고 계약서를 쓰세요. 안 올라와요. 막 이거 조율해서 쓰는. 그리고 담임 목사님들은 내려오셔서 도장만 찍으래요. 그리고 딱 보니까 36억이야. 얼마나 다리가 후들거리든지. 와, 맥이 쫙 빠져가지고. 그 계약서 쓰고 집에 갔는데 아내가 신나가지고 자기 기도 응답받았다고. 응답받았다고 어디 막 드라이브하러. 여보 나 못 가. 저 바로 쓰러져 잤습니다. 깨어나가지고 여쭤봤어요. 우리 장로님한테. 아무 생각이 없어. 계약서 썼어. 그리고 딱 와가지고 하나님의 종의 영광이, 이름이, 이 프로젝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했던 이 썩을 인간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자고 나서 깨어나서 정신줄 차리고 이제 장로님께 장로님 깎아달라는 얘기 안 합니까? 그랬더니 그 교회 건축위원장 장로님 하시는 말씀 들어보세요. 이분이 부동산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조금 내고를 해야죠. 그 교회 목사님한테 그 교회 장로님이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물으셨대요. 장로님이 부동산 업자인데 그 저 젊은 종이 장로님이 보시기에 비싸게 내놔서 내고를 할 것 같습니까? 제대로 된 가격입니까? 싼 가격입니까? 싼 가격입니다. 그러면 깎으면 벌 받죠. 할렐루야. 그 이후로 우리 성도님들은 저에게 도전장을 내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해도 안 되고 팔려고 해도 안 되고. 우리 장로님은 100억짜리를 내놨는데 안 팔립니다. 이게 팔려야 됩니다. 안 팔리면 큰일입니다. 몇 년 동안 안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께 그랬어요. 장로님,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려면 누군가 눈을 멀게 하셔야 된다. 전화 왔어요. 깎아달라고. 아니요, 깎아주지 마세요. 그리고 계약금 받고 중도금도 한꺼번에 받으세요. 시키는 대로 했어요.
팔렸어요. 1년 있다가 1년 6개월 있다가 그 건물 다시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3, 4년 안 팔리고 있습니다. 그거 한 방으로 유동성이 완전히 해결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이 건물 팔리면 어떻게 헌금할게요? 이런 기도하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지금 그렇게 일하고 있어요. 강력한 성령 체험입니다. 세 번째,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강력한 성령 체험까지 끝나고 인격적인 만남으로 넘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장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신비한 방법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연합해서 역사하시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바꾸십니다. 엄마 아빠가 막 음성을 듣고 신비를 체험하고 기도하면 병자가 낫는데 인격이 변하지 않으면 그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오히려 이중적인 모습을 통해서 헷갈립니다. 인격적인 체험, 만남까지 성령 체험입니다. 이것이 변하고 이런 교제가 이루어진 게 더 어려워요. 사람이 인격적이에요. 어제 여기까지 왔다니까요. 오실 분들이 아니에요. 전부 기라성 같은 분들이에요. 이 만남은 사람이 좋아서 만들어진 거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서로 배려하고 한 사람이 밥 산다 그랬더니 한 사람은 자기가 산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조율을 했어요. 가만히 계세요. 이번에 여기가 사게. 서로 밥 살려고 난리예요. 그래서 밥 사는 권한을 안 드렸더니 한 분은 아유 나 밥 살려고 했더니 우리 모임은 안 목사가 다 대장인데 대장은 아니 제가 제일 어리니까 그랬더니 봉투를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와서 봉투를 주는 거예요. 전 참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요. 붕의할 때마다 강사는 밥 먹는 게 한계가 있는데 꼭 식사 접대하겠다고. 왜 식사만 접대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럴 때 그런 감동 주시면 잘 새겨 들으세요. 저는 송구합니다. 애지간한 넥타이도 못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허락을 하지 않아요. 정말 넥타이 선물 받는 게 제일 괴로워요. 천사들이 있어서 1년에 한 차례씩 제 아내와 저를 꼭 쇼핑시켜주는 감동을 받은 분. 무슨 얘기냐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를 위해서는 하지 마시라고요. 이것을 요 정도를 강사님, 목사님 접대하고 싶었는데 못한다. 기회가 안 주어진다. 왜 그만둬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여쭈시라고요. 그래서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이 하나 눈에 들어오면 그래 내가 식사 접대를 얼마 정도 생각했는데 그걸 통장에서 찾아서 아니면 목사님 애가 우리 교회 저희 아이가 벤처를 창업했잖아요. 귀엽다고 이쁘라고요. 파출부 하시는 권사님이 100만 원을 지어주신 거예요. 청년부 부장님이 100만 원을 애가요. 아빠 제가 회사를 5천억짜리까지는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야 임마 5천억짜리가 뭐냐 쪽팔리게. 한번 아빠 저는 안식년때 골프를 배웠습니다. 아빠 제가 아빠 골프 회원권 하나 사줄게요. 그래서
쪽팔리게 회원권이 뭐냐, 골프장을 하나 지어줘야지. 할렐루야. 그릇을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관점을 열어주는 그 관점의 꼴을. 얘가 그래요. 아빠, 제가 50억 헌금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강민아, 공 하나 더 붙이지. 할렐루야. 내 당대는 어렵다면 자녀들 당대에 통을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자랑할 테니까 간증으로 들으세요. 이 시계 아들놈이 사준 겁니다. 얼마짜리라고 말씀드릴게요. 25살 때 670만 원짜리입니다. 엄마는 민코 것도 사주고. 제가 그랬어요. 여보, 여름에도 입고 교회 가라. 여러분, 아들이 사줬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냐? 그렇게 키워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에 도움받는 사람 중에, 교회의 도움을 기대하는 사람 중에 복받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의무적으로 11조 상납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제가 그거 다 쓸 것 같습니까? 다 씁니다. 자식 복 받아야죠. 뭐가 복 받는 길인 걸지 아는데. 끊임없이 우리는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께서 무슨 감동을 주시는지 너무 답답해요. 내가 생각하는 게 막히면 끝? 아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저는 절대 신경 쓰지 마시라니까요. 그냥 벨트 그냥 넥타이고 그냥 풀어가지고 보여드려요. 신경 쓰지 마세요. 성령께서 어떻게 감동을 주시는지 그 감동에 순종해 보시란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유의할 4가지가 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신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말씀을 주십니다. 유의하고 2번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 아닙니다. 3번째, 아무래도 좋다? 그렇지 않습니다. 4번째,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가도 알아야 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의심하라, 검증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3가지 기준점인데 첫째가 환경, 둘째가 성령의 감화, 3번째가 성경 말씀입니다. 가난해서 어렵게 키웠다고 그랬죠. 중학생 때부터 애들이 이제 중학교 한 2학년 때부터 폭발적인 힘이 나오는데요. 큰애는 외고를 가고 싶어 했는데 수학을 너무 못하는 거예요. 안신년을 갔다 왔기 때문에 1년간 해천지 6년 반 만에 교회를 1년 비우고 안신년을 갔다 왔더니 영어는 좀 하는데, 근데 큰애가 중3 때 국가 교육제도가 바뀌는데 사교육이 너무 심화된다 그래서 외고의 수학 시험을 성적을 넣지 않기로 됐습니다. 그래서 성적 우수생으로 들어간 겁니다. 1학년 성적도 뺐습니다. 하나님의 제도를 바꾸세요. 둘째가 경기과학영재학교 2년제 과거에서 영재학교로 바뀌었거든요. 수원에 있는 경기과학영재학교를 노리고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그 해에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올림피아드 금상, 은상, 수상, 외부 상, 수상 실적을 넣으면 자동 탈락. 만들어진 영재가 아니라 자연 영재, 신이 만든 영재를 뽑는다. 저희 아이는 1차, 2차, 3차, 4차 시험에서 4차 시험에 답이 틀렸습니다. 나중에 문제를 두고 얘기를 들어봤는데 우리 교회도 공학 박사들이 있으니까 답이 틀렸는데 애 논리가 애들을 설득을 했답니다.
강남으로 우리 동네에 있다가 아이를 영재학교 보내겠다고 이사 가서 잠실에서 돈을 쏟아부어서 키운 성도님의 아들을 4차 시험, 성도님의 애를 4차 시험 볼 때 앞에서 만났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거기는 천문학적인 돈을 3년 동안 쏟아부었는데 저희 아이는 합격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때 한 얘기예요. 제 아내한테, 여보, 우리의 눈물의 희생을, 두 번의 개척과 눈물의 희생을 하나님이 받으셨다. 제도가 바뀐다. 환경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세 가지 하나님의 법도 바꾸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건축을 한다거나 이런 등 할 때 법을 바꾸세요. 그래서 내가 그냥 근근히 먹고 살았는데 법을 바꾸셔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아이템을 통과하지 않으면 건축물이 나오지 않도록, 예를 들면 뭐 내진 설계 부분이 들어간다거나 소방 설비 장비 부분이 강화된다거나,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법을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 두 번째가, 세 번째가 성경 말씀입니다. 세 가지가 다 맞아 떨어져야 돼요. 감동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검증돼야 되고 환경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기 원하신다면 환경이 바뀌겠죠. 그죠? 환경도 법도 바꿔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게 왜 불가능하냔 말이에요. 그렇게 위대하신 분인데 왜 그렇게 지질이 궁색을 떨며 살고 있냐고요. 예? 우리 목사님 자주 여행 가시도록 해주세요. 저는 코로나만 끝나면 유럽으로 또 달려갈 겁니다. 미술관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을 목사가 둘러보지 않는 것은 그분께 대한 결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위대한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낸 예술품을 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결례입니다. 양질의 말씀 듣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유형별 분류를 제가 5가지로 할게요. 첫째, 특별 인도, 직통 계시, 환상, 꿈. 두 번째가 역사를 통한 계시. 느헤미야에겐 직통 계시가 없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해야 된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된다. 세 번째가 지혜 인도. 솔로몬, 이렇게 재판하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지혜를 주셨습니다. 네 번째가 전인적 인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가 내면의 음성. 오늘 이 파트만 좀 다루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특별 계시를 받았습니다. 특별 인도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이세벨의 한마디에 무너집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목사님, 사모님이, 신목사님과 사모님이 언제 제일 힘드실 거냐면, 제가 예언할게요. 신성교회 부임한 지 6년 차 때 가장 힘드실 겁니다. 두 번째가 12년 차 때 제일 힘들 겁니다. 그때 위로자, 격려자가 되어주시길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사람이에요. 그 말이 얼마나 폭력적인 언어인지 아십니까? 엘리야도 죽여달라고 했어. 나만 홀로 남았거늘. 하나님이 재우시고 먹이시고 쓰다듬으시고 만지셨어요.
저도 왜 안식년을 떠났냐면 안식년을 안 떠나면 노고수교회를 떠나겠더라고요. 너무 지쳐가지고 6년 만에. 지금은 1년에 한 달씩 목회 연구를 갖는다니까요. 이게 장기 레이스를 위해 좋아요. 엘리야가 나만 홀로 남았거늘 죽여주십시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걸 이해하고 입히 재우시고 먹이시고 정서까지 치료하신 후에 홀로 일어나서 40주 40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갑니다. 왜 갔을까요? 하나님 만나러 갑니다. 왜 호렙을 선택했을까요?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기대하고 갔겠죠. 근데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말씀으로 임하셨습니다. 갈멜에서는 불로 임하셨습니다. 호렙에서는 말씀으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산에 서라. 바람,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서도 계시지 않았고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고 성경을 잘 뜯어보세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셨어요. 예? 불 가운데서도 계시지 않았어요. 왜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엘리야는 한 번도 불이 내려서 이세벨을 살라버리시기를, 죽여버리시기를 기대했죠. 하나님은 엘리야가 기대했던 방식으로 계시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바람 가운데서도 지진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패러다임을 바꿉니다. 그게 뭐냐면 세미한 음성. 자, 12절 함께 읽으실까요? 12절 시작. 크게 다시 한번 시작.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잡아주세요. 세미한 소리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정확하게 히브리어로 콜 데마마 다카, 들리지 않는 소리입니다. 귀로 들은 게 아니라 인격으로 들은 거예요. 양심에 들린 거예요. 음성을, 하나님의 인도를, 계시를, 특별 계시 있습니다. 보편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인격적인 변화, 인격적인 하나님, 양심에 오늘도 말씀하시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을 받을지어다. 제가 개척을 해서 건축을 해보니까 건축할 때가, 간판 달 때가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지방회장으로서 은퇴할 때까지 앞으로 제가 14년이 지금 남았는데 서울 서지방의 교회가 108개인데 건축하는 교회는 간판을 하나씩 해주자. 그런 감동을 주셔서 한 교회를 갔어요. 건축하고 있는 교회를 격려할 겸. 그리고 이런 게 어떠세요? 상황이 어떠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단 한 번도 빚을 안 져봤는데 너무 힘들대요. 빚을 지려고 하니까 4억이나 빚을 진대요. 마음이 싹한 게, 나는 23억이나 빚이 있는데 네가 나를 도와야지 내가 여기를 도우면 안 되겠다. 마음을 딱 닫았어요.
근데 코올 대마마다카 건물을 둘러보고 그분하고 식사를 하는데 성령께서 네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냐? 내가 너에게 감동 줬는데 네 상처가 또 되살아나냐?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견적서를 봤는데 설계도에 간판이 2군데 있었는데 공짜로 해준다고 그러니까 2개를 더 넣어가지고 4개가 됐습니다. 또 마음이 상한 거예요. 또 기도했죠. 이것만 해줄까? 2개만 준다 그러니까. 그릇 키워라. 성령님 왜 저한테만 그릇을 키우라 그러십니까? 순종했습니다. 저 정말 못된 사람이에요. 정말 형편없는 놈이에요. 성령께서 감동 주지 않으시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콜 데마마다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창조된 시스템입니다. 눈을 감으시죠. 이 새벽에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받아 적으십시오. 주님이 내게 주신 감동을 받아 적으라는 거예요. 주님, 내 욕심이, 내 열등감이, 내 한계가, 내 수준이 나를 지배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들리지 않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은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음악도 낮은 음악으로 템포 느린 음악. 만약 정해진 게 하나밖에 없다면 방송실은 아주 볼륨을 어제의 5분의 1로 줄여주시고 그렇게 해서 오늘 새벽부터 성령과 동행하시고 주신 감동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정말 멋진 인생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도합시다.